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5번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책망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6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책망합니다. 두 번째 7절에 외식하는 자라고 꾸짖었습니다. 세 번째는 8절에 입술로 존경하고 마음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9절에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 꾸짖습니다. 다섯 번째는 14절에 영적 소경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바리새인들은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했고요. 마지막에는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적 소경이라고 꾸짖는 것은 이 세 가지 부분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장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라는 단어를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14장 34절, 35절, 36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라는 단어를 기록한 이유는 이 14장의 예수님의 사역과 15장의 바리새인들의 사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자신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증거해서 백성들이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었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장로의 유전을 어겼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메시아 사역을 바리새인들은 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걸까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학자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말씀에 비추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고 사소하고 쓸데없는 일, 인간의 전통 문제에 집착하고 목숨 걸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학자들입니다. 근데 그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전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안식일은 열심히 철저히 지켰지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믿고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소경에서 눈뜬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자 되심을 보고 믿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인성, 신성, 죽음, 보혈, 부활, 메시아 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자 이해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해석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기도 중에
100% 응답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을 읽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빌립 집사를 보내주셔서 이사야 53장을 해석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음성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영적 비밀을 나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영적 비밀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신약 성경 13권의 분량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풍성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2번 하고 모세 오경을 받아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비밀을 깨닫고요. 모세 오경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시편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 66권에는요. 예수님의 인성, 신성, 죽음, 보혈, 부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근데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요. 기도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소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은 말씀의 의미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손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 이 잘못된 성경 해석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이 있었고 그 모세 오경을 해석한 장로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해석한 그 책들이 바로 장로의 유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모세 오경의 율법도 지켰고 장로의 유전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키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원래 손 씻고 식사하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걸 종교의식으로 법으로 바꿔놨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요 율법을 어긴 범죄자로 정죄를 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서에 있는 정결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계명 제5계명에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도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는 내용이 뭐냐면 이 5계명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너희들이 패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이 두 번째 장로의 유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손 씻는 정결법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 공경에 대한 법입니다. 근데 이것도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들을 해석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물질로 돌보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면 부모를 돌볼 책임에서 면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고르반이에요. 너무나 악한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악법입니다. 왜 이렇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공부하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뜻, 정신,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된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한 게 장로의 유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 봐보세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어려우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해석해 주신 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안식일 문제로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 사역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밭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요,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범죄자로 몰고 갑니다. 안식일 이 계명은요, 너무나 무서운 계명입니다.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막 치유하고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설명해 주신 거죠. 뭘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주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의 법이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상당히 많은 하나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보여주지 않으세요. 해석해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과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해석하게 되고 잘못된 순종과 잘못된 헌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의 문제예요.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이 계명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고르반 제도를 만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주일날 커피집에서 성도들과 함께 큐티 나눔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저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분이 있었어요. 주일날 목사가 되어가지고 돈을 쓰면 되겠느냐, 가게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공격하는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골프를 치러 간 적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님의 남편분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냈습니다. 예배 후에 볼링을 치러 간 적도 있고요. 영화관, 식당을 간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강팍해서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껍데기를 붙들고 쓸데없는 전통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설명해 달라고, 해석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0절도 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살인, 간음과 음란,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에요.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 삶의 모습 모든 것들이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했고 썩었고 더러워요. 그래서 그들의 겉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부패하고 썩었고 더럽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담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말씀에 대한 사랑도 없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겼길래 밖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더러웠을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면 그들의 마음에 담긴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의 회개를 위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강론하셨고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7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신 거죠.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어요. 마음에 이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 없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10계명의 제5계명인 부모 공경이라는 이 법을 고르반 법으로 바꾼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성전에 더 많은 헌금을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서운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되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11조가 있었고 각기 절기에 수많은 헌금들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풍족하게 하셨어요. 사역을 위해서. 근데 더 많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성전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든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담긴 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것들이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목회자들의 목표가 자체 성전을 갖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부지런히 모으고 저축하고 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구제, 전도, 선교의 책임을 외면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선한 사업에 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버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판 고르반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서 주님 명령하신 구제, 전도, 선교의 명령을 회피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법은요,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들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야 합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에 욕심을 내야 돼요. 더 많이 헌신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시편 119편 9절도 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건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하고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도요, 욕심으로 채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채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용해서 더 많은 욕심을 낸 것입니다. 어떤 마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보게 해주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서 내가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더러운 마음을 보게 하셔서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영적 비밀을 깊이 깨닫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